자,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양력설이 지나가고 이제 음력설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어느 노인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만난 노인 택시기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개인 택시 운전사인데 76살이 된 76살이 된 노인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택시 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차를 타고 오면서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40년 동안 택시 기사를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것을 친구의 소개로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서 인생을 끝내버릴까 하는 마음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몇 년을 마음고생을 하며 힘들게 살 때에 아는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택시 운전을 해서 지금은 두 아들을 키우며 은퇴 없는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두 아들이 있는데 42살, 47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아직도 장가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자식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장가 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과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42살, 47살 두 아들 다 장가를 가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가는 목적지에 다가올 때쯤 좁은 골목에서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를 이 노인 택시기사분이 좌회전, 우회전, 앞으로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운전자는 이 노인 택시 기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화가 난 얼굴로 인상을 써면서 그 노인 택시 기사분을 바라보자 그 노인 택시 기사분은 온유하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택시에 내려서 그 노인 기사분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그 노인 기사분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험한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받은 노 기사분의 말없이 온유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대표하는 12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성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70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70인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도도 이 그룹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70인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70명 또는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집에 가든지 떳떳하게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70명의 제자들은 2명이 한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도 2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70인 제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2명을 한조를 이루어서 전도하라는 그 훈련 받은 대로 2명이 한조를 이뤄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함께 2명이서 한조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바울과 실라도 2명이서 한조를 이루어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또 부부들도 2명이 한조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저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반드시 행동에 옮기도록 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친 것을 전도를 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며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2인 1조가 되어서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 혼자서 가는 것보다 2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전도를 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전도를 할 때는 제 아내와 또 캐나다에 가서 한번 집회를 열 때도 제 아내와 함께 2인 1조를 위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는 제 아들이나 제 딸을 데리고 미장원에 갔을 때 가끔 그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제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가서 제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은 기쁨이 넘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전도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치유되는 것도 70명 제자들은 경험을 하면서 신기한 이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식사를 대접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70인 제자들은 특별한 영적 경험을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도한 것을 기쁘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전도한 경험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경험한 이 전도할 때 특별히 받는 그 영적 경험을 한 것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본 첫 경험을 이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남매 2명을 키우고 있던 한 여성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악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이 평소 때 믿고 있었던 어떤 또 조각상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실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것이 전도를 할 때 귀신에 내어 쫓아지고 자기가 가졌던 그 우상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기한 영적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이 70인 제자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70명의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잠깐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후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러 가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사탄의 권력과 세력을 꺾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러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 그때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물리치신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은 그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도 70인 제자들처럼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을 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사탄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을 기도로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만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할 때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과 통화를 이번 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또 모르고 지냈던 분들 중에 이번 주에 전화로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꽤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비교적 교회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런 사역자들만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영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행동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이시고 존경받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신 폴 트루니에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스위스에서 수많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상담하며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은 한우들과 상담을 하기 전에 늘 개인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정신질환자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우들과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폴 트루니의 정신과 선생님은 한우들과 긴 상담을 마친 후에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우분의 말을 들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은 온전히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그분만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당신은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책을 그 한우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받은 한우들 중에는 폴 트루니 선생님의 좋은 대로 해서 기적같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폴 트루니 선생님의 좋은 대로 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경이 가민하여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다.
의욕이 넘치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며 나 스스로 지치고 다른 사람들도 지치게 하였다. 수면 부족과 가식으로 위장도 나쁘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폴트루니에 선생님의 조언대로 매일 규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매일 하면서 나는 감정의 균형을 이루고 절망이나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넘치는 기쁨을 느끼고 가식도 사라지고 바르지 않던 나의 자세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읽었습니다. 자, 폴트루니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한 한우들은 기적으로 치유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는 몇 사람들 때문에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중보기도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 사탄과의 이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할 때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저는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사탄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다시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 이 70인 제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 10장 19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인 70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 은사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귀신을 내어쫓고 병고침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봉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기와 돈 그런 것들에 눈이 팔려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말고 우리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가르치신 대로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시며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며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이론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서 가족이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치며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를 하며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분들인 셀이나 목장으로 소그룹을 이제 만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탄에게 눌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정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합시다.